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생각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물론 천국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에서 이러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천국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어떤 것은 천국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좋아하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요. 가급적 늦게 이 땅에서 많이 살다가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하니까 천국 가야지. 사람은 항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 내용에만 관심을 두지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천국 자체만을 좋아하면서 정작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천국을 좋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은 땅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을 천국에 넣어 주시겠다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미 천국이 자기 나라가 된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법칙은 서로 상반되어지지요. 공존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한쪽은 깨어지고 버려져야지 되는 규칙이 있지요.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에서 애굽 제국을 끝내고 제사장 나라가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말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제사장 나라 실행의 핵심인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제국, 제사장 나라, 이 용어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뜬 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해지게 되어지지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복음이지요. 제사장 나라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 이 약속이 그때로부터 5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1500년 만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국,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나라를 동시에 붙들고 말로, 글로, 온 몸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달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바로 왕과 씨름하지요. 엄청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제국은 자기들이 만든 문명을 가지고 대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자손이 민족을 형성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졌지만 나라가 없어서 애굽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어린아이 남자는 태어나면 영아 살해하게끔 되어진 그런 아픔, 고통 속에 살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후 누구든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국, 이 지구상에는 많은 제국이 등장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 제국부터 아스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늘의 이 땅에 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제국의 특징은 공성전, 남의 민족, 남의 나라,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거지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고 물질주의, 인간 문명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제국이지요. 오늘날 힘이 있으면 제국으로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국이 아니다. 너희들 제국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나라, 성막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 용서의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되어진 제사장 나라. 그런가 하면 세상 어린 양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로 시작되어진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이 땅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지요. 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의 정신을 알고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배우는,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는 내가 직접 실습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힘쓰지 않고 단지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교회다워져야지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살고 사랑을 보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를 자기는 옆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불만을 토로하지요. 그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 믿음의 식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을 누리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에 대한 욕망에 불과하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에서 천국이 발생한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신이 유지되는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자리. 그래서 우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정신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쉽게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다시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또 가르치는 것은,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또 주어지고 또 강조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주일 새로운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지식 전달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지식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고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난주 들은 말씀 한 주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고발하는 거지요.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실패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 깨닫고 해서 나에게는 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뭐를 해봐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봄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가나안 족속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 나라, 제국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도록 연습하도록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 방식, 제국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급 1세대가 불신, 불평, 원망,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결국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 구별됨, 거룩함을 강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남북이 분열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지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민심을 얻고 출발한 북이스라엘이지만
제사장 나라를 흉내내다가 멸망한 나라 있지요. 제사장 나라, 제사 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제물을 준비할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릴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 제사의 방법인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흉내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잔에서 레위 제사 자손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제사장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흉내를 내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 속에 출범된 나라였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의가 없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심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패한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웃과 나누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